1952년 루덩의 악마들이 출간되자 올더스 헉슬리의 팬들이 상당히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크롬 옐로우, 조커의 댄스, 연애 대위법 같은 작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다니엘 데포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문학의 세태 묘사 소설이라는 거대한 전통에서 적법한 계승자로 각인됐으며 유럽에서 작가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혔는데 이제 내놓은 것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방대한 논픽션이니 말이다. 노년을 앞두고 작가의 소명을 잊은 것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예리한 풍자와 공정한 웃음이 루덩의 악마들에는 별로 많지 않다는 점. 거꾸로 여기에는 섬뜩한 종교적 광기, 억압된 성적 욕구, 난잡한 집단 히스테리, 무지와 맹신, 떠들썩한 엑소시즘, 마녀 사냥, 정치 권력의 집요한 음모, 고문과 사법살인과 화형 따위가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과 계기는 17세기 중엽 프랑스 소도시 루덩의 한 수녀원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이 책을 두고 주요 언론의 반응은 이러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헉슬리는 17세기 마녀사냥 전성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교와 박식과 공포를 곁들여 재구성했다. 루덩의 악마들에는 매력과 박식과 직관과 지적 활기가 차고 넘친다. 영국의 주간 저널 스펙테이터. 행위의 모티브 분석과 무의식적인 원인들의 설명, 왜곡된 종교적 감정의 폭로, 악마 숭배, 집단 광기, 성적 억압 등에 관한 이 스토리에는 그의 글쓰기에 애초부터 담겨있는 광채가 모조리 녹아있다. 가디언. 이 책은 헉슬리의 최고 작품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워싱턴 포스트. 여태껏 나온 영성 관련 서적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책일지도 모르겠다. 알지도 못하는 성직자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데 한몫을 한 수녀들과 17세기 수녀원의 괴이적고 외설한 실제 이야기에서 헉슬리는 신비주의와 무의식에 관한 정보를 깊고 폭넓게 술술 전달한다. 루덩의 악마들에 묘사된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헉슬리의 관념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잘못된 지각을 지닌 후과이다. 즉 탐욕과 두려움과 편협 때문에 수녀원장 잔누와 수녀들이 그랑디에를 상대로 행한 중상 비방, 독단적인 교리를 따르거나 빙자하여 엑소시스트들이 저지른 폭압,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조작된 증거마저 인정하며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어용 판사들, 독재를 굳히기 위해 종교재판을 부활하려는 목적으로 루덩의 기괴한 현상을 이용하려고 한 리슐리 외의 속셈 따위가, 이 모든 것이 헉슬리가 보기에는 이 비극적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기보다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 모든 바탕에는 그들의 잘못된 지각과 인식이 도사리고 있던 것일 뿐이다. 가련하고 불행한 그랑디에 신부에 이어 소개되는 장 조셉 수랭 수도사의 스토리는
총체적 인식의 힘이 얼마나 크고 기적 같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주변과 만물에 대한 지각이 올바른 경우 영혼뿐 아니라 육신마저 치유될 수 있다는 점. 수랭이 영웅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가진 유혹과 싸우고 엄격한 금욕을 실천하며 고행하는 동안에도 매 순간 악령에 들린 듯이 악마들을 믿으며 원장수녀를 치유하려 들면서 정신력을 헛되이 소모하는 동안에는 그런 젊은 예수의 수사가 헉슬리의 눈에는 영적으로 완전치 못하고 잠재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 수랭이 20년 가까이 심신증적 마비 상태에서 가진 고초를 겪은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비정상의 필연적인 귀결로 해석된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자연과 떨어진 상태에서 묘사하는 시는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확고하게 연관된 인간 외적 세계는 무시하고 인간 영혼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영성은 거룩한 존재의 충만함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비정상은 결국 바로잡히고 수랭이 아직은 확신 없는 발길을 낙엽 수북이 쌓인 정원으로 처음 내딛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아주 심오한 의미를 지니며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치유됐다. 혹은 헉슬리의 용어를 쓰자면 올바른 지각을 획득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각은 사람이 교회의 독단적 교리에 구속된 상태를 훌훌 떨치고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굳히는 순간부터 올바른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게 곧 조물주와 합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까.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헉슬리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동시대인으로서 헉슬리가 만년에 내놓은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즉, 인간과 신의 올바른 관계는 자연을 거스르거나 정복함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생긴다는 것. 바로 이 점을 마르셀이 우리한테 입증했다. 이런 생각들은 토마스 트러헌의 명상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트러헌은 조물주가 당신 피조물에 나쁘게 대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거꾸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 조물주를 찬미할 필요가 있으며 모래 아래서 무한한 공간을, 꽃송이에서 영원한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헉슬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트러헌이 보기에 백합들과 까마귀들은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존재한다. 자, 여기 모래가 있고 모래 알갱이들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다. 이것들을 사랑스럽게 응시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영원성도 무한성도 보게 될 것이니. 수랭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셀 사상의 몇몇 기초적인 명제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즉, 객관적인 세계와 우리네 개인적이고 소중한 존재의 세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가혹한 혼돈 속에 있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주변 현실에 대한 우리네 태도가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
삶이란 신비이고 삶의 여러 신비함은 늘 직관적으로 납득된다. 우리가 도그마에 묶여있는 한 설령 그것이 아무리 무조건적 믿음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해도 삶은 우리네 의지와 따로 놀면서 제대로 살아보려는 시도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헉슬리는 종교의 의미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개개인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버리도록 돕는다면 종교는 응당 깨달음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깨달음의 길에서 장애가 될 수도 있으니 공포와 협량, 의분, 기업 애국주의, 십자군식의 증오 같은 감정을 고무하고 정당화하며 또 어떤 신학적 개념들과 어떤 신성한 단어들만 중원부원할 때 그렇다. 선행을 통해 성자와 합일하고 계시의 온유함으로써 성령과 합일하면 성부와도 의식적이고 변모되는 합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합일 상태에서 사물과 현상은 들뜨고 과장된 자아나 에고의 프리즘을 통해 감지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달리 말해 최종 정체성에서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간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된다.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랭은 1665년 행복한 상태로 눈을 감았다. 이승에서 만물의 질서에 대해 새로운 지각을 얻은 덕분에 그에게 지복이 강림했는지 우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단지 수랭의 생각이 헉슬리가 언급한 방향으로 실제 발전했다면 그는 자신이 섬긴 교회와 힘겨운 갈등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교회는, 특히 예수회는 자연을 죄악의 왕국처럼 간주했기에 모든 감각에 재갈 물리기를 요구했으니까. 헉슬리의 인식에서는 그와 반대로 자연과의 유기적 결합이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의 담보이다. 마르셀의 영향이나 불교 철학에서 퍼온 논거들과 함께 만년에 아주 강하게 몰입한 이런 사상은 그가 2차 대전 직후 정신적인 굴곡을 겪고 나서 발표한 모든 글에 다 배어 있다. 우리가 보게 되듯이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극에서 극을 달린다. 마귀 들린 여인들, 그 불가사의한 현상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권력과 엑소시스트들, 그들 편에 선 재판관들, 마법사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한 성직자. 작가가 역사의 특별한 사건을 대하면서 오늘날에도 응당 통용되는 다양한 질문을 상정하고 그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연구한 각종 문헌의 방대함이 실로 놀랍기만 하다. 그 결과 교리며 신앙, 신비주의, 영성, 초자연적 현상, 심리학, 정신의학,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시대, 휴머니티 등이 담긴 역사 탐방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재구성된다. 과학적 정확성과 신뢰성이란 본질적으로 예술성 바깥에 있다. 하지만 헉슬리 같은 문필가가 구상한 세계를 그저 있음직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사건이나 관점을 읽는 이가 수긍하게끔 보이고자 하는 경우, 예술적 실제의 과학적 이면은 미학적 구상의 토대가 된다.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적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학적 구성은 1930년대 이후 명료한 예술적 투영만큼이나 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영국에 거주하던 때 발표한 작품들이 미학적으로 정연한 데 비해 미국 체류 시기 작품들이 문학적 완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 후기에 나온 픽션이며 에세이들이 더 독특한 맛을 주는 건 아닐까? 그의 텍스트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과잉 정보와 교훈적 요소 같은 것은 작가로서의 재능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섭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존재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겪는 공포에서, 미래의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평생 숙고했으며 그 숙고의 결과를 카프카나 조이스 같은 당대 작가들과는 아주 다르게 표현했다. 그는 자신을 무엇보다도 지성인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측면 때문인가 자신은 줄거리를 쉽게 궁리하고 살아있는 형상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작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타고난 작가가 아니라고 말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학자가 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어쩌다가 상황에 떠밀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숙명적으로 말이다. 실제로 그는 심리학, 초심리학, 의학, 정신병학, 정신양리학 등의 전문적 심포지엄과 학술 대회들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참여한 거의 유일한 작가였다. 그가 전문가들 못지않게 연구하고 중시한 심리학과 의학, 생물학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 덕분에 귀신 들림과 마녀 사냥이라는 지금도 형태를 달리하여 본질적으로는 상존한다고 할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을 다양하게 조명하면서 분석한 루덩의 악마들 같은 독창적 논픽션이 탄생한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헉슬리의 이 텍스트가 술술 읽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식의 확장과 전환을 갈구한다면 웬만큼 고생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은가. 말랑말랑하여 접하기는 쉽지만 남는 게 별로 없는 글이 있는 반면에 뭔가 묵직한 게 있어 보이는데 파고들기 쉽지 않은 글도 있다. 헉슬리가 인생 후반에 픽션보다는 에세이와 논픽션에 더 치중한 까닭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을 지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것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한 그에게 기존의 문학 장르라는 개념과 원칙은 외려 거추장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 하나. 독자가 삶의 다양한 측면을 좀 더 깊숙이 탐구하게끔 단초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루덩의 악마들에서 그가 동원한 문장들은 거의 시적 수준이다. 압축적이고 깔끔해서 군더더기가 없다는 뜻. 간명함이라는 미덕은 그 본연의 목적 달성 이외에도 미학적인 아름다움까지 선사하지 않는가.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된다.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 그 생각의 논고로 각종 고전의 든든한 인용, 거기서 나오는 설득력, 우아한 문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구조적 스타일. 무엇보다도 달변이나 수사적 효과와는 상관없이 진솔하고 정직한 토론. 헉슬리의 루덩의 악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적 일화에 대한 논픽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일방의 입장과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아니 상호 대립적인 해석을 전부 끄집어내고 소개하면서도 역사적 진실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역사가요 스토리텔러, 철학자, 사회 비평가, 조사 연구자로서 번쩍이는 재능이 여기에 다 녹아있다. 그것도 우아하고 알기 쉽게.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사람이며 사물의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빛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지적, 물리적 유기체를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루덩의 악마들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면밀하게 탐구해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헉슬리의 박식과 기지와 해안이 공공자산이 될지 아닐지는 독자들한테 달린 것이 아닌가. 진정한 재능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법이다. 작가는 왜 300년이 훨씬 지나 케케묵은 사건에 주목했던가? 사실 헉슬리 이전에도 수녀들의 집단 광난과 이를 빙자한 마녀 재판이라는 보기 드문 역사적 사건에 많은 이들이 눈길 돌리고 그에 관한 글을 남겼다. 알렉산드르 듀이마를 비롯한 작가들이며 줄 미슐레를 비롯한 역사가들, 샤르코 같은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유럽의 마법과 악마학에 관한 연구자들이 그랬다. 게다가 1980년 루덩의 마귀 들림이라는 책을 내놓은 프랑스 역사가요 문화학자 미셸 세르터처럼 나중 시대에 와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더스 헉슬리가 이 책을 쓰고 내던 때는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잔악무도 이후 냉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세계주의와 투쟁이라고 불린 부끄러운 캠페인이 펼쳐졌다. 즉 강력한 징벌 기계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권력은 대중의 의식을 쇼비니즘과 인종주의로 물들이고자 길을 썼다. 또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는 메카시즘이 작동하기 시작해 정점에 이르면서 모든 것이 알만한 시나리오에 따라 펼쳐졌다. 불온사상 소유자로 낙인 찍힌 이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특위에 소환되고 체포되고 숙청되고 그러했다. 시대 분위기가 그런 탓에 작가는 마녀 사냥이라는 광기를, 또 그 광기의 대표적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집단 히스테리를 유도한 엑소시즘과 잔인한 고문과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만행을. 한데 알고 보니 그 본질에 악마 따위는 없고 모든 것이 성적 억압과 종교적 과대망상을 이용해 다중을 조종한 정치적 술책과 박해였던 것일 뿐이다. 대화와 관용과 공존 대신 음모와 조작과 선동과 탄압이 난무하는 사회는 집단 수능적 사고에 물들고 집단 광기에 빠지기가 쉽다.
루동에서 벌어진 맹신과 증오와 폭압의 장면들 이후 300여 년이 지났건만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헉슬리는 절감한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과 자기 기만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그가 볼 때 20세기의 독재자와 독재 권력과 선동가들은 교회의 수법을 적용하면서 대중을 조종하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외상을 입는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세와 근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마법사와 그 고객을 20세기에서 말하는 공공의 적처럼 대했다. 즉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스탈린 시대의 자본주의자들을,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코뮤니스트와 그 동조자들을 대하듯이 말이다. 그들은 외국 열강의 앞잡이 취급을 당했으니 아무리 좋게 봐도 반애국주의자요 최악의 경우에는 매국노, 이단자, 인민의 적이었다. 지난 시대에 이 극히 추상적인 퀴슬링 부류에게 부과된 형벌이 죽음이었듯이 현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정치적, 세속적 악마 숭배자들을 기다리는 형벌도 죽음인데 이들을 어떤 나라들에서는 코뮤니스트, 빨갱이라 부르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반동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런 행동 패턴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으니 인간의 그 어떤 신앙보다도 더 오래됐다. 우리 시대에 악마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만큼이나 확실하게 믿은 옛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를 즐긴다. 그들은 자기네 가혹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네 이론들을 도그마로 바꾸고 자기네 내규를 제1원리로 격상하고 자기네 정치 보스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자기네한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악의 화신이라고 몰아친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맹목적으로 바꿈으로써 그들은 가장 추악한 작업에 탐닉할 토대를 마련한다. 그것도 맑은 양심을 간직하며 지고지순하게 일한다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작금의 믿음과 신조가 낡아져 다시 터무니없어 보이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터이고 그리하여 태고의 광기가 적법성인의 이상주의인의 진짜 종교네 하는 상습적인 가면을 계속 쓰게 될지도 모른다. 루동의 집단 광란 사건 이후 4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헉슬리 시대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과 세상은 좀 달라졌을까? 비인간적이고 비문화적이며 폭압과 광기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마녀 사냥이나 메카시즘 따위 철진하고 위험한 유행에서 우리는 과연 벗어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들어있다. 그것도 모든 근거를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누가 귀신 들린 수녀들이며 누가 그랑디의 신부이며 누가 리슐리에 같은 절대 권력이고 누가 그 권력의 앞잡이이고 엑소시스트들이며 누가 돈 몇 푼에 팔려 양심을 속이며 위증하는 자들이고 누가 고용된 판사들이며 누가 사법살인에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며 누가 엑소시즘과 화형에 희희낙낙하거나 내심 분개하는 군중인지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현상과 사건에도 거의 애누리 없이 대입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메아리요 교훈이 아니겠는가. 헉슬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한테 근본 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악이나 경제적 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근본 악이 오늘날에는 마법사나 주술사가 아니라 어떤 증오에 빠진 계급이나 민족한테서 추종자들을 찾는다. 사회적 증오의 인과 구조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불공정이 더 줄어들지는 않았다. 헉슬리의 이 방대한 논픽션을 그저 오래전 사건들의 파노라마로 치부하고 만다면 그건 더 큰 메시지를 놓치는 꼴이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알레고리로서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헉슬리의 이 스토리를 극작가 존 화이트닝이 1961년 희곡으로 각색한 것도, 영화감독 켄 러셀이 1971년 악마들이라는 충격적인 필름으로 선보인 것도, 또 함부르크 국립극장의 의뢰로 폴란드 작곡가 펜데레츠키가 1972년 루덩의 악마들이라는 오페라로 구성했으며 유럽 극장들에서 여전히 심심찮게 무대에 올리는 것도 다 그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에 그런 배경이라든가 바탕에서 헉슬리가 호소하는 바는 아주 단순하다.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20세기에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르마즈드처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다른 동료들을 악의 원리인 아리만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시대의 악마주의에 극악무도한 행위에 승리를 안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악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악이 세상에 더 횡행하게끔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원죄보다는 원덕에 더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